저는 오늘 점점 강해지는 집과 약해지는 집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저는 기복주의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고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믿는 것은 기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장을 넘어가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왔다 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존재케 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대조를 이루는 두 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외모가 출중하고 준수하여 한때는 인기가 많았던 사울왕의 그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반대로 7남 2녀 중에 막내로서 보잘것없이 그냥 목동이었던 그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어 점점 강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이 3장 앞에, 오늘 본문의 앞에 2장에 보시면 사울왕이 죽자 사울왕이 죽어요.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가는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중심으로 다윗이 세워졌고요.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로 말하면 다윗에 비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훨씬 더 많고 강하였습니다. 두 집안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은 다르죠. 싸움은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멈출 수 있지만 전쟁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점점 강하여질지언정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보시면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는데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저자가 사울의 집안의 소태와 다윗 집안의 강성해지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한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의 명단이 쭉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출발한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강해져서 그들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해지는 배후에는 분명코 하나님이 작용했음이 이 저자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 집안이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남쪽 유다와 사울 왕가의 재건을 꾀하는 이스보셋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 동시에 존재하였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사울 왕의 그 다음에 이스보셋을 인정하지 않고 이대 왕으로 다윗을 인정하죠. 왜냐하면 이스보셋은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니까. 기드온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승리가 다윗 측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두 왕가의 운명은 결론이 내려진 셈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니라 했는데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뭐냐? 가난한, 천한, 왕가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왕가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왕가가 천하게 낮은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정치적으로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신분까지도 동시에 약해진 것이. 그렇다면 다윗은 강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 역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울의 집안과 반대로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분당에서 목회를 했던 그 부흥사였습니다. 분당에 만낙교회라고 있는데 지금은 김병삼 목사님 아드님이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김우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가정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가정은 안 되는 가정이고 다윗의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이룬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안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가정에서 자녀는 자녀로, 부모는 부모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역할을 해야 그 집안이 웃음꽃이 핍니다. 부부가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요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웃음이 머지않아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들하고 엄마하고 하나가 됐는데 아빠가 남편이 허랑방탕하면 그 가정은 강성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빠는 남편은 몸부림을 치면서 가정을 지키고 힘쓰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내는 도와주지 않고 바깥을 돌며 딴짓을 하면 그 가정은 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희생하며 누군가는 끌어안고 기도하며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나라도 깨달았으면 나라도 기도하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마귀가 틈타면 그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집중력이 생겨서 공부를 해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닫혔던 직장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왜 사울의 집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왜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강성하고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 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잘생겼고요. 이게 몸도 아마 키도 크고 누가 봐도 호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적은 지파였으며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소심했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옛날 과거 그거 경험일 뿐이고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참고일 뿐이지,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고 오늘이 좋다라는 법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언제나 진보되어야 되고 늘 언제나 신앙이 퇴보되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요?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가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 진전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 듣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은 비참하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그 죽음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다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울은 비참하게 저주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 죽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약해질 수밖에.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서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고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 네,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까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죽습니다. 이 죽음이 비참하잖아요. 전쟁 중에 피해를 입어서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목숨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감히 어떻게 왕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죽이지 않아요. 그 칼을 빼들고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사울이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죠. 그 사울의 죽음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 말하잖아요. 죄 때문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리 2주 전에도 말씀 제가 드렸죠. 다윗은 여호와께 항상 물었다고. 반대예요. 여호와는 그를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스스로 자결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다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냥 날마다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 죄 지으면 안 돼.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죄가, 본질적인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됐어요. 사울은 교만했는데 교만은 성경대로 패망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 사울은 초조함 속에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자 사람들이 다
터져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울의 자만에서 기인된 제사였어요. 제사는요, 누가 드려야 돼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고도 그는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에 교만해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군사로 모은 자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그 군사들까지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절박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기한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제사장이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군사가 한 사람이 남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제사장을 기다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기드온 묵상하잖아요. 사사기에서 300명 군사를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면요, 열 자가 없다니까요. 열면 닫을 자도 없고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범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되는 일도 주님이 막으면 안 되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나 우리 성도들이 좀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요, 하늘의 보고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쏟아부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들고 아프다고요, 그냥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물질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으면 도움을 청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친구들아 기도해 줘라. 자녀들아 기도해 줘라.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으니까 주님이 인도할 거야 하고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그 흘러가는 그 배에 여러분이 올라타고 주님을 모시고 그래야 전진하면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듣고 맙니다. 또 사울은요, 불순종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 앞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 그 출애굽 이후에 싸움을 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산에서 기도하면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붙들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 전쟁터에서 싸우고,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그걸 기억했다가 벌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뒤끝이 있습니다.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악을 행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면 안 돼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뒤끝이, 좋은 뒤끝이 있어요. 저주는 3, 4대, 축복은 1000대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보면 참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것 같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죄는요 무섭게 다루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요, 소와 양 중에서 기름진 것들은 남겨주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의 불순종을 지적하자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기는커녕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명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저 속썩이고 저 원망 불평하는 저들을 향한 거나 똑같아요.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주님이 그거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너 내 말 안 들었다. 그리고 가나안 목적 내에서 죽게 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왕까지도 죽이라,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좋은 거 다 챙겼습니다. 이때의 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저 짐승들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불순종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예배만 드린다면 중요하나요, 그게?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강력한 메시지가 이거일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예배만 드리면 다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다냐? 내 말을 들어야지. 삶의 현장에서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따라야지. 그게 나를 왕으로 믿는, 나를 주인으로 믿는 증거가 아니겠니? 우리는 살면서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성경은 훈련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민하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에 묻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막에서도 길을 내 주십니다. 여러분, 앞길이 캄캄합니까?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마지막은 같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앞이 캄캄할 때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완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최소한도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을 점검하고 약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사울은 시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항상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골리앗 장수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돌을 가지고 물매를 돌려서 이마에 박히게 만들고 쓰러뜨려 죽게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외치죠.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때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인 나도 골리앗을 죽이지 못했는데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요. 변화되지 않은 이 세상적인 정상적인 마음은 이 안에 제가 누군데 도대체 그래? 그리고 사람들은 나는 천천히라고 그러고 저 소년에게는 만만이라고 그러네? 시기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다양한 일들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면 박수를 쳐가면서 환호하면서 야 도대체 넌 누구길래 어디서 그렇게 힘을 얻었느냐 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잔치를 벌이고 그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그 수하에 두고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해안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키겠습니까? 다윗이 왕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 마음이 꼬였어요. 성령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신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마음이 불쾌했어요. 꼭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듣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들니까 분해했듯이 여기 사울도 불쾌한 거예요. 그거 보고. 그리고는 이 이후에는 나라의 왕이 되겠다. 그거밖에 더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주목했다. 여기 주목했다는 말은 단순하게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 관찰하는 눈 뭐예요? 거기에 증오, 분노, 시기 이렇게. 사울이 이 같은 관찰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이튿날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나쁜 마음을 품고 시기를 갖고 있고 여기에 못된 마음이 있었을 때, 아름답지 마음이 없을 때에 사단이가 악신이 강하게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는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전에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까지 타서 악령이 떠나가게 했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기까지 했어요. 다윗이. 또 악신이 임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죽을 수가 없죠. 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던지는 창을 2번이나 피하고 살아납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못 죽이니까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꾸미는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답니다. 어떻게 여러분 딸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까? 악하잖아요. 악하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 내가 너 딸을 줄 테니까 다윗에게 하는 말. 다윗은 처음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계속 말하니까, 그래서 미갈이 아마 또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울의 말에 호응을 합니다. 그 사울이 뭐라고 그랬냐? 야, 블레셋 사람들에 가서 포피, 남자 성기의 포피를 얘기하는 거죠. 100개를 가지고 와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술책이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요, 가가지고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줘요. 신하들도 다 듣고 있었는데 약속을 지켜 미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줘요. 사울은 다윗이 더욱더 두려워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위가 되었는데 죽이려고 해요. 이 시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시기 때문에 딸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위를 죽이면 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 요나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친한 친구, 사위인데 죽이래요.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잘 들으세요. 사울은 오직 다윗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누구를 묵상해요? 다윗을 묵상합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적 제거를 사명인 것처럼 여기고 늘 언제나 이 머릿속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묵상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삽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문제지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일을 제일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이 윗구절을 보게 되면 시기는 귀신적이라고 그랬어요. 시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시기하는 곳에는 혼란과 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나로서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디자인해서, 여러분 꼭 다이아몬드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로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로 어떻게 수저를 만들어요? 젓갈을 만드냐고. 다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다 다이아몬드만 좋아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쩜 이렇게 되면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자라면서 상처받고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왜 이러지? 구겨진 인생일 수 있습니다. 구겨져도 10,000원짜리는 10,000원입니다. 예수님짜리는 구겨진 인생 살아도 예수님짜리입니다. 왜 시기하십니까? 왜 남과 비교하십니까? 왜 항상 자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이 크게 보이고 남의 것이 좋습니까?
이 마음 점검해야 합니다. 그거 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 잘 될 때 배 아프다, 남 안 될 때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회개합니다. 사울의 이 잘못된 마음이 이런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심이면요, 시기할 수 없어요. 불순종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하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자,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을 보고요, 마음이 떨려 두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6절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 물어서 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꿈으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몸에 붙이는 우림과 둠빔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멈춰버려요. 물어도 말씀하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물어서 답 없다고 해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그걸로 안 된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며, 뒤에 성경 시간 없으니까 그러지만 사무엘상 28장 읽잖아요. 근데 사울이 보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래서 사울이요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답답해가지고 무당 찾아다니고 굿하고 전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연예인들 보십시오. 프로그램에서 굿하는 데 가고요, 무당한테 가고요, 점치러 가고요, 토정비결 보고요, 이래요. 네. 요즘 하나님을 대신하는 느님, 유느님, 이거 여러분 절대로 잘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갓을 붙여요. 느님을 붙어요. 사람에게. 사람의 유능함과 사람의 멋있음과 사람의 그 능력을 쫓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그런 데에, 그런 문화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다. 점하는 것, 토정비결을 보는 것, 굿하는 것, 이런 거는, 무당 찾아다니는 것, 이거는 안 돼요. 무시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임했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아니면 하나님 같이, 초대왕이잖아요. 처음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 되었다고 왕의 기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신이 떠나가고 자기 마음이 살아나니까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교만한 것이고 시기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집안에 난리가 나고 약해지고 죽고 자녀들도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이겁니다. 이것만은 잊지 말고 하십시오. 시기, 불순종, 뭐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신접하는 여인 찾아다니고,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고 내 인생에 내가 왕 되고 싶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증거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쇠하지 아니하고 강성해지려면 오늘 이 말씀 꼭 주목하시고 잘 들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